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시며 이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월 18일 저희들에게 또 생명의 날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으며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을 찾아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저희의 모든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같이 하십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6장 16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입니다. 욥기 36장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햇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 사면에 펼치시고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엘리후가 욥에 대하여 네 번째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길게 엘리후가 욥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변론, 두 번째 변론, 세 번째 변론 이후에 오늘 36장에서는 네 번째 변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변론에서 엘리후가 이야기했던 바를 그대로 이 네 번째 변론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욥에게 허물이 있고 욥, 네가 잘못한 것이 많으니 네가 형벌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자신의 불의를 찾지 못하고 자신이 허물을 당하고 자신의 그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이유를 알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는데 엘리후는 다른 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욥, 네가 죄가 많다. 그러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로서 죄인으로서 설 수 있겠느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 내가 회개하면은 15절과 16절의 말씀으로 보고 있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내가 회개하면, 내 잘못을 회개하면 하나님은 너를 높이실 것이다. 너를 이끌어내실 것이다. 너를 귀하게 여겨주실 것이다.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얼마나 허물이 많았던지를 엘리후는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전에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악인이 벌을 받는데 그 악인들이 받을 벌이 너에게 가득하지 않느냐.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다. 너는 그 너의 죄악과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심판과 정의가 너에게 임한 것이다. 그러니 18절이에요.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분노하지 말라. 내가 마땅히 당할 것이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분노하지 말라. 내가 마땅히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뇌물, 누군가에게 자신을 주는 겁니다. 뇌물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자기의 허물을 감추기 위하여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의 허물과 너의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 누군가에게 뇌물 주지 말라. 그것은 더 너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또 19절에 그대가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내가 아무리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 벌을 당하는 것을 편하게 하며 유익하게 할 수 있겠는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또 20절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니. 밤 악한 것입니다. 죄악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 좋아하지 말라. 너는 그거 좋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가 밤에 좋아했던 것들, 밤에 행했던 것들에 끌려가는 것이다. 또 21절에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너는 그래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다. 내가 악을 택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후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22절에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누가 하나님의 길을 정했고 누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런 거 들으실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혼자 하시는 분이다. 전능자시다 라는 것이에요. 24절입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너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꼭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너로 말미암아 판단받으실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높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라는 것이에요. 계속 이 엘리후는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또 25절에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볼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먼 데서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다. 26절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도 없느니라. 하나님은 높이 계시니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헤아릴 수 있느냐. 알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27절부터 33절 마지막까지 계속 이야기합니다. 27절에 물방울을 가늘게 하셔서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신다. 누가 하는 것이냐?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아느냐? 것이에요.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비를 내리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또 29절에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그 구름 가운데서 우레소리, 번개를 치시는데, 천둥을 치시는데 누가 깨닫겠느냐. 보라 그가 번개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하나님 번개를 치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32절입니다. 그게 번개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개불을 명령하셔서 관역을 치시도다. 또 33절에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폭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그 우레소리로 하나님께서 이 번개가 치고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다 알게 하시는데, 나타내 보이시는데 짐승들도 그거 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게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하고 있는 변론입니다. 욥을 위로하는 변론이에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엘리후의 말, 그리고 욥을 위로하러 찾아온 다른 친구들의 말을, 이 변론을 이렇게 들어보면 참 답답합니다. 그 말들 자체는 틀리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 맞아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 벌하시고 악에 대해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합니다. 이들의 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특별히 엘리후가 욥을 정죄하는데 너 죄인이야. 네가 행한 것 다 죄야. 그러니 하나님 너를 심판하시는데 내가 죄가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냐고 네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느냐. 그러니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잠자코 회개하라. 그럼 하나님이 너를 높이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빗방울을 만드시고 수증기를 만드셔서 물방울을 만들어 비를 내리게 하시고 번개를 치시고 우레를 치시고 다 이야기하면 다 맞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후가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가 이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고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엘리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지금 이 욥을 정죄하고 있어요. 판단하고 있어요. 저지먼트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엘리후가 하는 그 모든 정죄가 타당한 것인가요? 엘리후는 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정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요? 그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엘리후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과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를 가지고 이 욥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욥을 정죄하고 있는데, 정작 그의 지식과 그의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아야 될 사람은 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엘리후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온 친구들에 비해서 나이가 연소합니다. 젊습니다. 그 연소한 엘리후가 지금 욥에 대하여 크게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인생이 다 하나님 앞에 죄다. 하나님 앞에 망가진 거다. 그러니 회개하라는 것이.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정작 따지면은 그 욥을 자신이 정죄하고 있는 그 정죄함으로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 지금 기록된 말씀은 하나같이 다 맞아요. 틀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벌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을 높이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모든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에요. 우리 인간의 지식 가운데서 다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세요. 지금 엘리후가 하고 있는 말 다 맞아요. 그런데 지금 엘리후는 그 말대로, 자기가 하는 말대로 자신의 삶을 비춰볼 수 있는가? 그 문제예요. 엘리후가 이런 말을 하죠. 26절에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그 길이와 그 모든 연한을 알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앞에 36장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자기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식을 주셔서 자기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26절에 보시면 누가 하나님의 지식을 알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알 수 있고 그 횟수를 누가 헤아릴 수 있겠느냐.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논리적인 모순이에요. 전반부와 후반부가 달라지는 겁니다. 숨이 일관하지 않아요. 이건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 지금 엘리야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자기도 믿지 못하는 그런 일을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이 욥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 이게 싫어요. 이거는 아주 커다란 죄악입니다. 이 욥기에 나오는 세 친구들의 말들을 쭉 보고 또 엘리후의 말을 보면은 맞는 말이 참 많아요. 정확한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상황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지키고 있는 믿음의 말이 되는가, 그들의 삶에 꼭 지켜야 되는 말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건 다른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엘리후의 교만이에요. 나는 의로운 자니까 너는 내 말에 따라 심판을 받아야 된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믿으니까 너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으니까 너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것이에요. 자기는 지키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저는 키엘케골이라고 하는 게 화란의 철학자, 실존주의 철학자를 참 좋아했어요. 그는 철학의 체계를 세운 사람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키엘케골과 같이 거의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철학자가 독일의 그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인데 엄청난 체계를 세웠죠. 역사 철학에 정반합으로 이어져서 발전해 나가는 변증법적인 역사 철학을 세우고 헤겔이 했던 미학이라든지 이런 건 대단한 것이에요. 온 세계가 헤겔의 철학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키엘케골이 보니까 그는 큰 집을 지었는데 아주 이 큰 집을, 철학이라고 하는 큰 집을 지었는데 그 집에 들어가 살지를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냥 집만 지어놓은 거예요. 자기 게 아니에요. 키엘케골이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그토록 고심하며 외롭고도 힘들지만 애썼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믿는 바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가, 그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단독자로 내가 서 있는 것인가, 이거를 항상 추구했던 자예요. 큰 집 안 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진실성이죠. 지금 엘리후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자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알지 못하고 자기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도 붙들고 살지 못하는 것들 가지고 지금 엘리후가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룬 것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것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 엘리후가 쭉 변론하는 이야기 보면은 다 맞아요. 그러니 거기에 따라서 설교를 하고 그 말씀 묵상하면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저렇게 인도하시고 악한 자를 벌하시고 하는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지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믿는 대로 살아가느냐는 것이에요.
엘리후가 위로를 합니까? 아닙니다. 그는 정죄하는 자예요. 그 정죄가 어떤 정죄예요? 자기도 받아야 되는 정죄예요.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는 믿음대로 하나님을 아는 대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귀한 가치를 가진 이 땅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신비한 것을 이야기하고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삶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은 한낱 흐트러지는 말밖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앞서는 교만이 있는 것이에요. 그 교만은 결국 사람들을 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삶을 사는 겁니다. 말하기를 좋아하지 마세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대로 내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엘리후가 똑똑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 말을 많이 하지만 그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질 않아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순된 가식적인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주님 앞에 진실한 삶으로 믿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갑자기 우리 성도님 가운데 안정모 성도님이 몸이 매우 안 좋으셔서 지금 응급실에 들어가셨고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호흡과 심장의 활동이 온전히 정상으로 이루어지고 회복하도록 여러분들께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찬식 집사님은 모든 치료를 다 잘 마치시고 퇴원하셨고 지금 회복하고 계십니다. 속히 회복하시고 건강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여러분들께서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환자들 강건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대강절 넷째 주일 성탄주일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영광된 예배로 드리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주 앞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 뿐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내 자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내 뜻과 내 생각을 따라 행해왔던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진실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님을 순전히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어 영광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참된 주님의 평강과 소망과 기쁨과 그리고 주님만이 주시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성탄주일로 지키며 주의 오심을 기뻐하며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주님의 오심의 축복이 충만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불편한 우리의 지체들을 강건하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 안정모 집사님을 온전히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의지합니다. 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한 해였지만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이제 의미 있게 주 안에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2022년 새해를 주의 뜻 가운데 시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